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언약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 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냥 제비 뽑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세계복음화 이룰 것입니다. 성경대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까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흉악한 사형틀에 못이 박혀야 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 오는 고통과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이것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다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 예언을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한 언약, 이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언약, 영원한 언약.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내 문제 빼고 가로 열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난 사람을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 이제 방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래요. 이 전도 선교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이 있습니다. 시간표 언약이 강단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강단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시간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이번에 성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의 언약이 오늘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피언약으로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했다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구유에 오신 거예요. 마음 구유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을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 구원의 길을 딱 붙잡고 이 구원의 길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돼요. 1순위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이 나의 1순위가 되어지는 사람은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세계복음화의 정상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1순위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고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다 이루었다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일하세요. 반드시 먼저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언약을 잡은 자에게 언약을 완성시켜 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더 이루리라.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다 무너져도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다 없어져도 언약 잡은 사람은 우뚝 서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한쪽 귀퉁이는 다 살아있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이게요? 라합의 집이잖아요. 라합의 집이 왜 안 무너졌을까요? 그 집에 붉은 줄을 매놨거든. 붉은 줄이 뭐예요? 거기 구원의 십자가요. 피언약 붉은 줄을 다 매놨거든. 구약에는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다 무너지는데 그 집만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친척들, 이웃들, 일가들 다 집에 모아놓으라 그랬어요. 그 있는 집은 안 무너지니까 안전한 거예요. 오늘도 피 묻은 집에는 저주재앙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 예수 보혈 늘 고백하고 누리고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신다고.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를 내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없이 고백합니다. 다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언약 대신에 다른 거 붙잡아 버렸어. 군인들은 언약 대신에 옷을 붙잡고 서로 나누고 막. 예수님이 옷이 고급 옷이었나 봐요. 서로 가져갈 만한 거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언약 안 붙잡고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쁠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될 빌라도가 예수님 안 붙잡고 여론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언약 놓치고 말았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가 죄 없다고 해놓고 여론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말았어. 사람 말 듣고 사람 따라가다가 빌라도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름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은, 이 언약을 잡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요셉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노예로 가도 기다리고 감옥 가도 기다리고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만일에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탈출해 버렸다면은 요셉이 어찌 총리가 되겠어요? 어찌 요셉이 전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기다릴 것인지 도전할 것인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었어. 요셉이를 바로 총리로 수직 상승시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7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7년 풍년 때 모아놓았던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언약 잡고 따라갔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갈렙은 45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40세에 언약을 잡았는데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저 안악 산지를 밟고 왔습니다. 내가 밟았으니 내 땅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도전할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안악 산지 앞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내가 이때 일어날 시간표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언약을 잡았다면 언약 속에 있는 오직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 오직이 한번 되어보세요. 뭘 그래 다른 게 할 일이 많습니까? 집에 머리끄리게 꿀 발라놔서 난 집에 가기 바쁩니까? 여기 우리 교회 방 불 좀 떼놓으세요. 불 좀 떼놓고 거기에 뜨끈뜨끈한데 좀 누워 계시다가 찬양 예배까지 드리세요.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전 성도들이 함께 공동 식사,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식주인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전도자들이잖아요. 전도자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지 않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오직이 좀 되어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왜 하면 안 합니까? 오직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이 좀 돼보란 말이야. 오직 붙잡은 사람은 다 승리했잖아요. 오직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오직 예수를 어떻게 붙잡았느냐,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또 오직 붙잡고 또 오직 붙잡고 구원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또 오직, 이걸 붙잡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강선호의 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갔더니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수련회 때에 같이 간 목사님한테 제가 구원의 길 그리도록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요. 뭔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상가로 나왔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고 1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상가가 비록 지하고 조그마한 상가지만 그래도 자기가 구원의 길 그리고 1호로 응답을 받았다고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은요 응답이 옵니다. 오직 되면은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올까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 요셉이 그 응답 받았어요. 다윗이 그 응답 받았어요. 솔로몬이 그 응답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잖아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 우리도 그 응답 받아서 세계복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 받은 사람 인물 중에 한 분이 록펠러예요. 주보 뒤에 록펠러가 받은 성공 비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든 록펠러 어머니의 성공 비밀. 목회 칼럼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성공 비밀이 핵심이 뭐예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하니까 모든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는 유일성의 이름을 가진 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은 유일성의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유일성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고 그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고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오늘 하루 종일 최고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유일성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가는 데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게 돼요.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전도의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는 지금 전도지 만들어 놓은 거 싹 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전도지 여러 종류의 전도지가 있잖아요. 저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전도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가서 전도하라고. 근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만든 것이 명함 전도지예요. 사람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뭐 긴 거 이런 거 잘 안 읽어봐요. 그래서 짧은 메시지 명함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좋아요. 꽂아놓기도 좋고 전달하기도 좋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은요 매일매일 잠언 한 장씩을 꼭 읽으면서 묵상하세요.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세요.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재창조는 뭡니까? 그야말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일을 한다니까. 남이 못 가는 곳에 간다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남이 안 가는 곳에 갑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잖아요. 뭐 억지로 갔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갈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이 안 가는 것, 남이 안 하는 일. 저는 어떤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 담당하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장로님이더라고요. 젊은 장로님이 아니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인데 어느 날 내가 화장실 간다고 했더니 화장실을 비누로, 그 변기 있잖아요, 변기통을 비누로 싹 닦고 있더라고. 장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찬송 불러가면서 하시더라고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 편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요. 성경에 보세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아요.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계속 기도하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일사각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문제가 크게 있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고부터 아프기 시작했대요. 어머님이 늘 아파 계셔서 어머니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랬더니 나 낳고부터 아팠대요. 어찌 내 낳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 낳고 아팠을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늘 아파했으니까 나도 늘 골골하고 맨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런 말씀들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일사가고. 그래야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건강하게 그래도 뭐 걷는 거는 좀 불편하셔요. 걷는 거는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전화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단기 선교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밤낮 없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밤낮 없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참 이번 단기 선교에 일본에 800만 귀신, 800만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런 일을 저는 하려고 그래요. 거기 일본에 있는 우리 목사님, 현지 목사님들이에요. 현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섬겨주려고 그래요.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했다. 일본 복음화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일본에 800만 귀신이 아니라 뭐 8억 귀신이 있어도 그거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질병에 도전하라. 가난에 도전하라.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을 조금 체험해 봤기 때문에 뭐 저도 개척교회 하니까 뭐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8장 9절 깨달았어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라 하심이라.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막 번쩍 눈이 띄더라고. 내가 늘 가난 의식에 젖어 살았는데 싹 내려놨어요. 부요 마인드로 바꿨어요. 재벌 마인드로 바꿨어요. 그 누가 물어보면은 돈 좀 있어요? 물어보면은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줍니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당신도 재벌인데 재벌이 돈 빌려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저는 재벌 많이 만들어줬어요. 저는 심재벌, 이재벌, 박재벌. 여러분도 재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 신명기 8장 18절 그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능력 주었대 이미.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능에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잘하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깨달아졌어요. 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연약한 옛사람, 무능한 옛사람, 부족한 옛사람, 죄짓는 옛사람, 상처받은 옛사람,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요. 끝났구나.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손가발, 예수님의 눈동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무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못한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누가 시키면은요, 예.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나도 모르게 부회장 시켜놨어요. 저는 그냥 아멘.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을 때 하니 못하니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합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거들랑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갖다가 소홀히하고 예사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직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 이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결단하란 말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한번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결단해야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결단하세요. 나는 7대 예배 성공하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까? 그게 다 내가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돼서 예배 못 드리는 거지. 똑같이 24시간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은 왜 예배 못 드리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대요. 그런데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다. 그게 죄 중에 죄요.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죄요.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셨다. 순교요, 순교.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리 힘들고 뭐가 그리 겁납니까?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면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사탄 마귀한테 더 이상 쏟지 마세요. 쏟지 마세요.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순교라니까. 순교. 필리핀에 갔더니 교회 앞에 기념비가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기념비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 오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대. 예배 오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예배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홍수 때에 그 강을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죽어버렸대. 그걸 기념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수요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홍수 나도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지금. 금요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날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크리스토마스,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질문하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어제 전도 현장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서 휴게소에 또 들렸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 이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지. 아, 저 사람이 그분의 이모님이구나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사장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의 이모님 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 그래요.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빵을 또 선물로 가져가줬어요. 빵을 줬으니 그분이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전하고 크리스마스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 예수님이 사탄을 꺾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아유 줄 게 없네요 그러면서 고구마 주더라고. 고구마. 군고구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다 좋아하세요. 나는 거부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예수님 전하는데 뭐 대들거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다가 누가 대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도록 이번에 영혼 초청하시고 동방박사와 같이 최고의 예물도 준비하시고 이번 크리스마스가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탄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언약을 다 이루신 주님, 성탄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제 전도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칭호에 도전하게 도와주옵시고 불치병에 도전하게 하시고 질병에 도전하게 하시고 가난에 도전하게 하시고 무능에 도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구역을 활성화시켜 주옵시고, 이 구역마다 3인 1조 팀이 세워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고 우리 남은 생에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